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두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하시죠? 네.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언젠가 최근에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갖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이 말투와 표정과 눈빛 이런 것만 보고 벌써 다 아는 것이죠. 지금은 손 들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갖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고 하니까 다행히도 아이들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손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 보고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다 알지 못하고 들은 것이라도 그 진짜 믿음 갖고 싶다, 살아있는 믿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초등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이번 여름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예배와 공과를 시작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주일과 그 다음 8월 첫째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총 4번의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과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특별히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것이 아이들한테만 필요하고 어른들에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또 어른들 중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교회 다니시기 얼마 안 된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로마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인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쓰거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쓴 것들도 성경에 있지만 사실 성경은 대부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책이죠. 믿음을 전제로 하고 쓴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그 저장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주로 상황적인 배경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체계적인 그 신학 논증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를 쓴 바울의 주된 목적이 어떤 신학 체계를 막 정리하고 잡고자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로마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유익과 영향력을 주어왔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익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든지 간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또 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혹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타났을까요? 네, 3번 나타났습니다. 한 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3번이나 벌써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은 꼭 믿음만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바울의 신학과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또 성경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듯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성경들도 살펴보면서 믿음, 특별히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믿음이라는 관해서 모든 것을 다루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진짜 믿음이 뿅 하고 나타나고 생겨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우리 안의 갈망,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적어도 믿음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한층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티스, 진짜 믿음을 향하여.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단어 표현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의 파생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막 원어 단어 얘기하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적합한 번역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번역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듯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번역들이 그렇듯이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치하게 다 담거나 표현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주었던 어감이나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갖는 의미 영역들이 피스티스와 연관되기는 하지만 유사하긴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충성, 신실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몇 달 전에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믿음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쓰였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또 신실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했다. 여기서 이 피스티스가 쓰였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3절에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요. 2번은 믿음으로 쓰였습니다. 믿지 아니함이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부분에서 쓰였는데,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믿음뿐만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함, 충성, 믿음, 신앙, 신뢰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 괄호하고 신실함, 충성, 신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것이 풍성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는
이 피스티스라는 본래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써온 믿음이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어감이 줄 수 있는 오해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넘어서고 진짜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학자가 바울과 믿음 언어라는 책에서 논의해준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 학자는 바울이 사용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표현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믿음으로서의 측면입니다. 믿고 지적이고 인격으로 인지하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성, 신실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으로서의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으로서의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과 신실함 사이에 어떤 다리를 연결해주고 이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스티스의 세 가지 측면을 토대로 하여 이것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단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측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그것을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넘어서야 할 것은 바로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믿느냐일까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게 믿고 그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강하게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세게 하고 굳은 확신을 굳게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믿어도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올바르다면 좋은 것이지만 대상과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더 나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타 종교에서도 이슬람,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에서도 강한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단에도 물론 거기 또 명목상에 이제 대충 믿는 이단들도 있겠지만 이단에 빠질수록 안타깝게도 이들이 점점 더 강하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사이드 B 교주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케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비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라고 종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다라는 안타깝고 황당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강하게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했고 구원의 확신,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구원의 확신이냐? 우리가 정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확신이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있듯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방종주의로 가는 확신이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아까 피스티스의 세 가지 측면 중에 믿는 믿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믿음의 지적이고 인지적인 측면과 연관이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피스티스 중에서는 첫 번째 피스티스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이 믿음 피스티스에다가 앞에 전치사가 뭐뭐에서 밖으로 뭐뭐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뭐 믿음으로부터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은 주로 from faith 혹은 뭐 어떤 번역본들은 through faith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작점,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어본 믿음의 내용 측면, 즉 믿는 믿음과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과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지성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지요.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이되 이성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는 믿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교리적인 내용을 알고 그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아니겠지요. 네, 다음으로 넘어서야 할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에 머무르는 믿음입니다. 우린 지적 동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방금 살펴보았듯이 믿음에는 지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무미건조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해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삶의 전 영역, 전 인격을 포함하고요. 그런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피스티스의 또 다른 측면인 순종하는 믿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또 순종하는 것, 신실함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은 이 피스티스 앞에 또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등등의 의미가 담긴 전치사가 함께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하고 출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해,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이 가야 하는 방향,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은 서신에서 보통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권면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경우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인 측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행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행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를 삼거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주님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또 이렇게 덧붙이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결코 지적인 동의, 그치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동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함이 우리의 공로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은 신실한 삶, 순종하는 삶의 행동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신실함 그리고 행함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초등부 이야기를 드리면요, 초등부에 어디나 그렇겠지만 다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성향이 다양하시고 그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데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그냥 똑같고 단조로울까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 덕에 참 서로 보완해주고 또 이렇게 배워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막 열정적으로 또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 혹은 또 이렇게 막 재미있게 이렇게 활동적이신 에너지가 넘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미에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열정이 없어 보이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별로 열정이 없어 보이는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고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뭔가 강하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신 분들만 교사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아닌 못할 건데 하기 싫은데 이런 분면서 되게 미지근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열정으로 뜨거웠던 분들이 하다가 지쳐서 쉬시기도 하시고 하는 반면에 미적지근해 보이는데 그 쭉쭉쭉 몇 년이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실함이고 좋은 믿음이지 않을까. 단순한 뜨거움과 열정보다도 어쩌면 그게 더 대단한 믿음일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미적지근해 보이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이 지닌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의 측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물론 이것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함께 통합하는 전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는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표현을 신뢰로 보았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영역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한쪽에는 인지적인 믿음,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실함의 믿음, 곧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주며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 이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용어가 신뢰라고 그는 설명하고 제안을 합니다. 신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는 피스티스가 가지는 믿는 측면과 신실한 행동의 측면을 다 포함해서 넓게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피스티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 여기 부분을 이 신뢰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하박국서의 본래 맥락에서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피스티스의 두 번째 측면인 신실함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박국서의 맥락에서 말이죠. 뭔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힘센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단어를 신실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박국서의 원래 맥락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의 맥락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의 맥락을 파괴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 그리고 아까 소개한 니제 다른 학자는 그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담긴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기에 바울이 그냥 아무 표현이나 끌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원래의 의미를 파괴하면서 억지로 끌어왔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표현을 가져온 이유는 하박국서와 로마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즉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 피스티스라는 담긴 표현을 가져와서 의인은 그의 피스티스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곳의 피스티스를 믿음과 신실한 행동을 포괄하는 신뢰의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영역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순히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니면 열심히 행하는 그것, 양쪽 다 아니라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신뢰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만 한다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가 모르지만 믿는다라는, 물론 이거는 좋은 신앙의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잘못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고, 혹은 반대로 그냥 그걸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적인 동의만을 연상시킬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신뢰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신실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한데 묶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을 담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것이 좋은 것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믿음과 신실함을 연결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래서 신실함 그리고 특별히 신뢰라는 의미를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 번역이라고 보이지만, 그리고 믿음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실함까지 나아가야 하고 신뢰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진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단어의 본래 단어 피스티스가 가진 여러 의미 영역들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넓은 의미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믿음,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함께 이해하며 전인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적인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 믿음을 가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다른 번역, 다른 해석들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때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진짜 믿음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한번, 신뢰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인은 신뢰로서 살리라.